10월 8일 한빛가족 서밋타임입니다. 오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2쪽의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22절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합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는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께서 머무를 수 있는 교회라는 제목입니다. 그런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좀 이렇게 가난한 자의 그런 모습으로 교회에 오셨는데, 교회에서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차별하더라 말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교회를 왔는데도 예수님이 그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없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예수님께서 과연 우리 교회에 오셨을 때 과연 우리가 그 예수님을 정말 알아보고 예수님을 우리 교회에 모시고, 그죠? 심지어 우리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떤 교회 주인으로 삼고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하게 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제가 그 서론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주일이 끝나기 전에 가급적이면 예배 바로 직후에 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중요한 부분들을 여러분이 정리를 하시되 메모를 하시고 또 관계된 은혜를 여러분이 기록하시는 이런 부분들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참복음의 시작은 바로 그리스도의 가치를 아는 것이다. 이 그리스도의 가치를 안다는 말은 뭡니까? 복음의 가치, 말씀의 가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가치를 안다는 말하고 비슷한 말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세 가지 개념의 성전이 통일되어야 된다. 그죠? 세 가지 성전이 뭘까요? 여기 나옵니다. 바로 하늘 보좌의 성전. 말하자면 천상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지만 실제로요, 교회의 가장 본질이 뭐냐니까 바로 천국입니다. 천상교회죠. 그리고 보좌인 성전과 그 다음에 그 보좌가 지금 나에게 내 안에 임해 있는 것입니다. 그죠? 바로 내 안에 임한 성전.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도록 뭡니까? 바로 우리 성도들이 지금 모인 우리 교회 성전. 이 세 개가 하나로 통일되는 것이 그게 가장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게 잘 안 될까요? 왜 이것이 말하자면요, 여기에 자꾸 문제가 올까요? 이유는 자명합니다. 이유는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보니까 사단이, 흑암 권세가 말하자면 인간들에게 계속 역사를 하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하게 쓰임받는 뭡니까? 그 도구가 뭐냐니까 바로 나입니다. 나. 자꾸 나를 주인으로 내 중심으로 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내가 주인 됐기 때문에 결국 뭡니까? 창세기 3장에 하늘을 떠난 것이고, 말하자면 내가 중심되어서 살다 보니까 뭡니까? 내 안에, 내 주위에 불신앙 문화가 가득 차버린 겁니다. 나중에 뭡니까? 나를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나를 완전 주인으로 삼으니까 하나님을 배격하는, 아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하면 뭔가 이렇게 배신을 한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아예 이렇게 뭡니까? 배격시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게 창세기 11장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걸 알아야 되죠. 첫 번째는 뭐냐니까 성전의 주인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다르게 말하면 성전의 의미는 바로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전의 주인이 되어야, 그래야 절대 언약이 이루어진다.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6장 14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그리고 또 한 가지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여인의 후손, 노아의 방주, 뭡니까? 광야의 피제사, 그죠? 또 뭡니까? 임마누엘 언약입니다. 여인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임마누엘을 하리라. 임마누엘 언약.
그리고 베드로가 고백한 뭡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절대 언약이다. 그리스도께서 나와 교회의 주인 되시면 그때부터 뭡니까? 많은 것들이 바뀌는데 사실 이 바뀌는 것들이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본질적인 부분이 바뀝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 인간의 운명이라고 말합니다. 운명이 바뀌니까 그 다음에 우리 눈에 보이는 많은 것들이 바뀌는 겁니다. 이거는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바뀌어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뭡니까? 바로 성전 자체의 주인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성전 안에 들어가면요, 중요한 장소가 있는데 바로 그게 세 가지 의미의 뜰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이 세 가지의 뜰이 본질된 성전을 굉장히 뭡니까? 보호하는 수단처럼 보이는데 사실 뭡니까? 이거는 보호의 수단이라기보다는 뭐죠? 성전에 본질이 있고 그게 그리스도인데 바로 이 그리스도가 실제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뭡니까? 이방인의 뜰이다, 기도의 뜰이다, 그리고 뭡니까? 아이들의 뜰이다, 이렇게 말하는 장소가 있는데요. 원래 그거는 성전의 보조적인 그런 수단이고 장소인데 실제로 뭡니까? 본질 되시는 성전이 회복되면 뭡니까? 나중에 이방인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또 중요한 영적 현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바로 하나님의 목표를 말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 세 가지 뜰을 회복하는 주인도 뭐냐니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이게 다르게 말하면 이게요, 본질 자체가, 교회의 본질은 말하자면 그리스도, 그게 첫 번째라면요, 교회의 목표가 바로 뭡니까? 전 세계에 우리가 선교하고 또 뭡니까? 후대에게 우리가 언약을 전달하고, 지금 많은 치유할 사람들이 현장에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도와주고 그들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게, 그게 바로 교회의 일종의 사명이고 목표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세 가지 뜰을 회복하는 교회의 언약을 붙들면 그때부터 절대 여정이 회복된다. 그러면 우리가 늘 말합니다. 237 나라를 살릴 플랫폼이 되고 237 나라에 진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파수망대가 되어지고, 그리고 237 나라와 소통할 수 있는 중요한 영적인 안테나를 만들 수 있다. 그게 바로 교회 역할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뭡니까? 세 번째는 뭐죠? 교회의 진짜 마지막 사명이 뭐냐니까 그게 미래입니다. 미래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중요한 것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나와 우리 후대의 미래를 살릴 주인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이후에 그 초대교회가 나중에 처음에 뭡니까? 하나의 플랫폼이 되어서 전 세계에 살릴 중요한 그런 성전들을 만드는데,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성전들만 해도 뭐 에베소 교회, 스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도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게 뭐냐니까 바로 이게 저 뒤에 뭡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바로 그 교회들입니다. 이런 교회가 만들어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시대는 굉장히 핍박을 받았고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던 시대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뭡니까? 이 요한에게 중요한 어떤 환상을 보여주는데, 그거 보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많은 것들이 나오는데 그 시작점에 뭡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그 소아시아 지역에 7개 교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7개 교회가 또 나중에 플랫폼이 되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중요한 센터가 되어지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로 중요한 미래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지금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미래 회복할 그리스도를 우리 주인으로 정말로 삼으면,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와 보호자의 능력과 그리고 뭡니까? 이 시대 살릴 응답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절대 목표요. 그게 바로 교회와 여러분들의 절대 목표가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뭡니까? 7별을 붙잡고 7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7별은 뭐냐니까 바로 주의 종들을 말합니다. 7촛대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를 말합니다. 그리고 처음과 나중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 전체를 뭐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연결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그리스도, 바로 이 그리스도가 말씀이십니다.
좌우에 날선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주셨는데 이 말씀을 성취하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불꽃 같은 눈과 수석 같은 발을 가지신 그리스도.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7 영과 7 별을 붙들고 계신 그리스도. 그죠? 지금 하늘 군대를 동원하시고 지금 하나님의 사자들을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를 보냈듯이, 그죠? 이 언약의 계보가 지금요, 그 다윗을 통해서 지금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그렇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창조의 근본이신 그리스도, 바로 창조의 근본이십니다. 창조의 근본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분이 지금 재창조의 역사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와 교회를 지키고 계신다. 여러분, 지식이 아니고 이 사실을 진짜 언약으로 우리가 제대로 알고 굳게 붙들면 그럼 그때부터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그냥 그리스도가 머무를 수 있는 교회. 주님이 이야기를 합니까? 지금 공중이라는 새도 그렇고 여우도 자기의 거처가 있고 자기의 뭡니까? 그 처소가 있는데, 그런데 나는 머리 들 곳이 없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을 모르니까 지금요, 주님이 오셔도 이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 안 나옵니까? 하나님이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전부 다 눈을 감고 살고 있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진짜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 내가 교회입니다. 그죠? 내가 살고 있는 우리 현장이 교회고, 우리의 여러분과 저의 중요한 관계가 전부 다 교회입니다. 교회. 이 교회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이루고 절대 여정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며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향해서 사는 그런 중요한 일종의 이 시대에 정말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승리하기 바라고요. 여러분이 항상 이 자부심을 가지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말고요. 항상 내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자긍심과 그리고 자존심과 자부심 가지고 여러분 승리하는 오늘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령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을 늘 누리며 이 시대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향해서 절대 여정을 걸어갈 때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 절대 언약을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